지금 이제 성탄절이 며칠 한 열흘 남았는데 이때쯤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가 오가죠.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어린 자녀들 있는 가정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가 오갈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어린 아기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어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왜 그러죠?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굴뚝 없는 집은 그때 어떻게 들어올까? 그런 참 궁금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시커먼 내 굴뚝이 그런데 어떻게 새까만 그 검정 묻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양발에다가 선물 주시고 신에다가 선물 주시고 그리고 빨간 옷 입고 하얀 수염 달고 모자 쓰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선물 준다. 우리 애기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착하고 좋은 생각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커가면서 저절로 다 깨져요. 다 깨지는데 지금부터 깨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좋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참 좋습니다. 원래 그 주 270년경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름을 따서 그래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도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가지고 산타크로스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은 물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갔죠. 자, 이때 이렇게 성탄절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이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지금 형편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주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러 가지 예언은 있습니다. 이 모양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주로 어느 동네에서 나신다. 그 얘기를 주로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런 그 예언을 이제 주로 한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지금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자꾸 이렇게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게 될 거다. 그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슬픔을 당하고 그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뭘 하냐? 우리를 다 대적의 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 안에 대적을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것을 다 이제 씻겨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거하니까 평화를 누리고 복되게 살 거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잘 모시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데서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누가 전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가 선지자. 오늘 특별히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벌써 다 설명했는데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시나?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냐? 그분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동등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장차 원수에게서 우리를 다스리고 침범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원수들, 믿음의 현상의 일들도 원수들도 있고 또 영적인 믿음의 원수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를 다 건져내서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을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을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연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일들 중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어째서 그렇게 베들레헴이 되냐, 그걸 보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향,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왕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해요. 베들레헴 자체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조그마한 동네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뭐 별 볼 일 중심이 아닌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왕, 존경하는 왕이 나고 이번에 또 메시아가 거기서 나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역이 확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재미있는 거 보면은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보니까 하나는 서쪽 끝털이 모서리에서 나고 하나는 동쪽 모서리에서 나고 그랬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어쨌든 그래. 이게 예수님도 나신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나시다. 베들레헴이라는 게 원래 떡집이라는 그 뜻이 있죠. 떡집.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베들레헴 무엇이 붙죠? 에브라다야. 그 이름이 붙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요. 에브라다는 뭐냐?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에요. 떡 먹어서 좋고 열매가 맺어서 좋고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동네죠, 좋은 동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떡도 먹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먹을 것도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죄로 물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속죄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등님을 입고 오신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데 보내기만 해주면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덥석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덥석 보내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학수고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하면 학수고대. 어떻게 학수고대하겠냐? 너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너희들 좀 고생 좀 해야 되겠어, 그런 거죠. 고생을 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뭔가 붙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올 텐데 너희들에게 이제 좀, 너희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로 메시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늘 다 너무나 딴짓을 잘해.
여러분 딴짓을 요새 많이 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 딴짓을 많이 하니까 벌을 좀 줘야겠다고. 벌을 줘야겠어. 그 벌을 뭐냐? 너네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지금 생각이 이러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네. 그러니까 빨리 잡혀가라. 가. 그래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독립을 예언해야지 잡혀가라고 하는 예언이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몇 년을 고생하냐면 70년을 고생합니다. 70년. 우리는 35년 했는데 그런 70년 동안 거기서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해요. 이제 그 고생을 피 아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이제 거기서 하면서 뭐라냐? 어려울 때 이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게 참 힘드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잘 믿었으면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안 살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들어. 여러분 남자들이 군인을 갑니다. 군인 가면 거기 가서 가끔 좀 두드려 맞아도 그냥 한 말도 말고 참으세요. 부모님들 속은 아프겠지만 그래야 사람 돼요. 군인 가서 고생을 좀 해야 사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가서 고생도 하고 기합도 받고 매도 받고 막 선배한테 그냥 아주 그냥 찐마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해야 내가 말이야 그때 이렇게 잘했더라면 우리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 들었을 텐데 그때 다 효자가 돼요. 집에서는 안 넣죠. 그런데 군대 가서 그때 막 그렇게 막 한참 해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효자가 소리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참 밥 갖다 줘야지. 고참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세수물 갖다 줘야지. 구두 닦아 줘야지. 이게 챙겨줘야지. 옷 때려 줘야지.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자 되겠다. 그런 다 배워야 한다니까. 그런데 고참 되면 또 옛날에 고생하던 거 싹 잊어버리고 싹 씻고 제대합니다. 그게 참 이게 사람 옛날 개구리 시절 모른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라냐면 효자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남은 자라는 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은 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뭐라냐면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어. 요즘에 우리가 사는 생활이 좀 하나님 멀리하고 뭐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그렇게 돌아올 때는 어쩐지 그때 의시되던 것이 이제 겸손해지고 작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작아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버티고 이거 뒤로 이렇게 쫙 제키고 배 나오면 그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 작아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런 사람마다 공짜가 없어요. 다 은혜를 받는 걸 봅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들어오죠. 그분이 오셔서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부터 대해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서 거기서 다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 5절 제가 처음 읽습니다. 5절 처음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6절 제일 끝에 보겠어요. 6절 끝에. 그 과정은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두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해서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이 메시아가 올 때 이미 벌써 고통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이 아수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몇 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 나라에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의 모습들이 그게 아수르로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서 다 노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신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이것을 다 물리치고 집에 죄인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이제 그것은 이 땅의 일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또 다른 신앙적 영적 믿음의 은혜를 주는데 이 육체적인 일들은 나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지배에서 이끌려서 나는요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하고 아주 이런 관계들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 김삿갓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서 갔다가 서울로 갔어요. 서울을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여러분 도시 전주도 그렇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 서울 가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그 찾는데 힘들더라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전주 와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서울을 갔는데 삿갓을 쓰고 간 시대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볼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가 화장실이 직관이 어디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큰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던 이제 순경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여보요, 당신 거기서 보세요. 우리가 막 빨리 뒤처리를 하고 그런 이제 그때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삿갓을 빨리 덮었다고. 딱 덮어놓고 그거는 말이 그 기지를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참새를 잡는데 나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여기다 잡아 넣었거든요. 맞아 잡고 올 동안 잠깐만 좀 지켜주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그때 언제 보니까 이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참새는 내 거다. 그리고 이제 살살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벌써 그 사람은 배설을 했지 당겨졌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벌써 벗어났어요. 벗어났도다.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났도다. 그래,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일도 들어가야 돼요. 자, 9절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요. 메시아는 이 대적에서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걸 원하셔요. 탕자가 돌아가서 나가서 이제 실컷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거기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품 안에 딱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이슬같이 은혜를 주시고 담비같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 안에 거한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세워주셨어요.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 다스리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은 다 그 보호해 주죠. 봄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까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낳아서 꼭꼭꼭꼭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쏙 들어갔다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미닭이 꼭꼭꼭 하면 그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갔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빨짝 내밀을 때, 얼마나 이쁜지. 이뻐. 정말 이쁘다. 병아리만 봐도 이쁜데, 이것이 엄마 날개 아래에 쏙 들어갔다가 얼굴 쪽 내밀을 때, 그때 못 보신 분은 그냥 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쁘다고. 얼마나 이쁜지, 귀엽고 이쁜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딱 그렇게 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왜냐면 주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죠. 한번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말을 통치하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꽃동산들이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에서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갔을 때는 아버지 자녀로서 벗어났어요. 그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들어오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거기에 평안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주 안에 거해서 평강해. 그 평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살으려면 순종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태어났대. 그건 알아요. 사람들이 성탄절은 예수가 태어났대. 그걸 알기는 안다고요. 알기는 알지만 그때 자기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거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그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리며 살라. 옆에 분한테 축복의 말을 하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죠?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누리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집에 혼인한대.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혼인집에 인사를 갑니다. 인사를 가요. 어느 집에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건 아무 별일이 없어도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그렇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초청장을 보냅니다. 청첩장. 청첩장을 인수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청첩장을 지금 이렇게 오늘 다 들었죠? 여러분 손에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잘했어요? 이 신경을 썼어요. 잘했다고 좀 해주면 좋은데요. 아무것도 안 했네.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셨다.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면 와달라고 청첩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청첩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봐야 돼요. 청첩장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축하하러 다 혼인집에도 가고 상가집에도 가고 다 갑니다. 그 오라고 해야 돼. 혼인집에는 청첩장을 받습니다. 기쁜 일이니까. 기쁜 일에는 청첩장이 갑니다. 옛날에는 부고가 갔지만 지금은 부고는 별로 안 오고 다 문자로 가는데 지금도 좋은 일은 청첩장이 갑니다. 이 초청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초청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은 안 하는 사람은 어디 갔다 온 모양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 오니까 또 오라고 정중히 모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좋지요?
그 톡에 보면 미남도 하나 있어요. 미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해서 기독교 문화를 심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초파일 날 불 산으로 그 줄 서서 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의 줄일까요? 딴 줄일까요? 천국 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줄로 가야 하는데 이게 4월 초파일 날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줄 서서 그것도 이고, 응? 뭐 이고가 쌀 세대 이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적어도 그래서 한 장씩만 드려요. 하나만 하라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면 더 좋고 한 사람만 하라고. 한 사람도 못 한다. 그거 어디다 써먹을까? 모르지. 이제 그래서 꼭 한 사람씩 이번에 해서 초청장을 해야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초청장 보낼 집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 청첩장 보낼 집이 한 집도 없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보내셔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 내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가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 믿으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함께한다. 그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